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자리로 온 것은 우연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는 매우 매우 소중하고 귀중한 자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고침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벌써부터 우리는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각별히 역사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어루만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질서와 평강이 더욱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먼저 이 본문을 보시면은 요즘 시대에 이렇게 뭐 여자들 조용하세요, 뭐 언제나 순종 가운데 배우세요 이러면은 좋아할 여성분들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본문이 좀 어렵긴 하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교회가 여성들을 사랑하고 또 무시하는 건 전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만큼 여성들에게 이렇게 좀 주어지는 그런 호칭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여자 집사가 없습니다, 그죠? 여자 집사가 없어요. 또 두 번째로 우리 교회 여자 권사 직분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여자 목사가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네. 자, 우선 그 집사, 여성분들이 집사의 역할을 남성분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여성이 교회를 집사처럼 섬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안수 집사를 세우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대한민국 교회 보면은 서리 집사라는 거죠. 서리 집사. 이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없어요. 또 한국에만 있는 게 서리 집사예요. 서리 집사는 뭐냐면은 정식 집사가 아닌데 그냥 이렇게 그 서리 집사 이렇게 약간 뗐다 붙였다 하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 보면은 매년 초에 서리 집사를 발표해요, 명단을. 근데 그 명단에 들려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뭔가 충성도, 충실도가 있어야지 명단에 들죠, 그죠? 근데 이거 왜 하냐? 첫째는 호칭 문제. 대한민국 문화에서 호칭 문제. 한국은 호칭 문화죠. 뭐 이렇게 타이틀에 의해서 사람들을 부르는 문화가 많고, 둘째는 더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이다. 교인들을 좀 컨트롤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서리 집사가 아닌 경우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잘못하고 있군, 뭔가 불충실하고 있군. 왜냐하면 그 조건에 맞아야지 서리 집사가 될 수 있고요, 서리 집사가 되었다가도 서리 집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시스템에서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옳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권사 직분. 저는 권사님이라는 호칭이 되게 다정스러워요. 권사님 하면 되게 다정스럽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직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권사라는 직분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번역이 안 되는 단어예요,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은 female eld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세 번째, 여성 목사가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전도사님도 있고. 근데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목숨 걸고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억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당당하게 이 남자들과 맞서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뭐 이 타이틀만 없다 뿐이지 타이틀 있는 남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감을 가진 여성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혀 꿀리고 살고 계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설교에 앞서 제가 용어 정의를 해볼게요. 용어 정의. 첫째는 남성 우월주의라는 용어가 있죠. 남성 우월주의. 설명이 필요 없죠, 그죠? 이 역사 속에서 남성 우월주의는 대단히 오랫동안 사회의 지배적인 통념이었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남성 우월주의가 거의 없어요. 남성 우월주의는 뭐냐면은 남성의 신체적인 우위, 그러니까 힘이 더 세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우위를 가지고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을 무시했던 게 남성 우월주의예요, 그죠? 남자가 힘이 더 세니까 부부싸움에도 이길 수 있고, 또 경제력을 과거에는 남자들이 담당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무시했던 남성 우월주의, 이것은 역사 속에서 오랜 전통이지만 지금은 여기에 반해서 페미니즘이라고 그러죠. 페미니즘. 한국식으로 말하면 페미니즘이죠, 그죠? 이게 나왔어요. 오래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이제 페미니즘이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면이냐면은 남성 우월주의에 대한 어떤 저항, 여자도 인격체로 대해달라. 그런 면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페미니즘을 비성경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페미니즘이 남성을 차별하는 페미니즘.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커서 남성을 역차별하거나, 그리고 젠더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남자 말은 죽어도 안 듣는 것이 여자가 할 일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게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조금 비성경적인 의미로서의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에 반하는 의미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겠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성은 어떤 역할로 부르시고 여성은 어떤 역할로 부르셨나, 성에 대한 역할이 있어요.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성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 역할이 혼재가 생기면 가정이 어지러워지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우린 그걸 겪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창조된 위치가 뭐냐,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의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교계에서 사회적으로 겪고 있는 커다란 갈등 중에 하나가, 교계에서는 지금 여성의 목사 안수 문제가 아주 뜨거운 감자로 대두해가지고 지금 서구 사회에서는 이미 발생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 부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성정체성에 관한 거, 남성과 여성에 관한 성정체성에 관한 거, 그러니까 동성애에 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고 앞으로 심각해질 우려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12절 13절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용하라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르치려 들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는 것은 이 자식을 가르치거나 나이 많은 여성이 나이 젊은 여성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죠, 그죠? 여자 전도사님이. 그런데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남자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배한다는 것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조용하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남자와 여자이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영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남녀의 구별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서 남녀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적인 입장에서는 평등하지만 역할적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남자가 가장이에요. 남자가 머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요즘은 평등 시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남녀 불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이상한 일일 수 있겠지만은,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아버지의 권위로 뭔가를 지시를 했어요. 근데 아들이, 평등한 사회에서 아빠는 왜 저한테 불평등하게 대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권위의 이 서열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몸에 두 머리가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은 남자가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가장은 남자가 해라. 교회에서 영적인 어떤 목회자, 리더는 남자가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는데, 거기에 뭐 세상이 변했잖아요, 뭐 여자가 또 똑똑할 때도 있잖아요,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자가 더 똑똑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판단력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목이 되셔서 머리를 돌리세요. 머리는 머리대로 냅두시고 여자가 목이 되면 돼요. 그렇지만 머리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머리는 남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인본주의가 강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들고 오는 게 이것입니다. 이거 문화적인 거 아니야? 이거 당시의 문화가 남성 우월주의라서 이렇게 가르쳤지 않아? 이거 문화적인 거 아니고요, 본질적인 겁니다. 이거 상대적인 거 아니고요, 절대적인 거예요. 실제로 문화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질서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머리에 너울, 수건을 썼어요. 가톨릭 신자들 아시죠? 그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수건을 안 쓴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혼란이 왔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수건을 안 쓰고 어떤 사람들은 수건을 쓰는데, 수건을 쓰는 사람들이 다 쓰고 안 쓰는 사람들이 소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갈등의 소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수건을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는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근데 문화라는 것은 그 당시에 독특한 어떤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상 숭배할 때 부모에게 제사 드린 것이 강한 종교로 자리 잡았을 때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게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문화가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여성들이 핫팬츠를 입고 왔을 때 그게 그 사회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화형시켜야 될 여자쯤으로 여겼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다들 그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문화라는 것은 상대적이죠. 근데 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했냐면,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은 다 수건을 썼습니다. 정숙한 여성은 다 수건을 썼어요. 수건을 안 쓴 여성은 두 가지 종류 중에 하나였어요. 첫째는 좀 느슨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 여기서 도덕적으로. 두 번째는 창녀들은 수건을 안 썼어요. 근데 교회 수건을 안 쓰고 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난 수건 안 쓸래. 근데 사도 바울에게 질의가 간 거예요. 수건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지도자라면 어떻게 답하겠어요? 당시의 문화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수건 써라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당시에는 합당한 거예요. 30년, 50년 전에 양복 입고 남자들이 다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간혹 있어요. 재직들은, 집사 장로들은 양복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이 양복 입고 안 오면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양복 입고 오세요.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 그게 합당해요. 당시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죠? 지금은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본문은 문화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남녀 간의 역할에 관한 부분은 문화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창조의 질서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남성이 머리 되는 것을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합니까? 자기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가장의 역할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장이 된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내가 굴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성경적인 가장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장은 뭐예요? 에베소서 4장, 사도 바울이 동일한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4장 21절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여기서 서로는 부부간의 관계를 말해요. 남녀간의 관계를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 순종하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이지만 아내에게 하나님을 순종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을 순종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근데 25절로 보시면 뭐라 했습니까? 남편 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 같이 하십시오. 야, 네가 머리야. 그런데 그 머리 된 권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사랑해.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정도로 아내를 사랑해. 그러니까 가장된 권위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장로교를 봤을 때, 다른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 장로교를 봤을 때 통합 측은 이미 여성 안수를 시행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은 여성 강도사를 허용한 단계에 왔어요. 강도사나 목사나 똑같아요. 제가 봐서는 설교를 하는 강도권을 가진 거나 목사나 비슷합니다. 차이가 조금 있지만은 합동교단도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고신도 그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지금 그래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왜 문제가 되냐? 어떤 사람들은 남녀 평등의 시대고 열린 시대인데 목사도 똑똑하면, 여자도 똑똑하면 목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많은 것들이 서구 사회에서 발생된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서구화된다는 말이 있죠, 그죠? 웨스터나이즈 된다. 그런데 이 영국의 성공회를 예를 들면 성공회는 여성 안수를 받아들인 지 오래돼서 지금은 여성 성공회 대주교가 이번에 최초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성 안수는 역사 속에서 보면 항상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으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자유주의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여성 안수가 시작이 되어서, 여성 안수가 왜 그러냐면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바꿔서 적용한 게 여성 안수가 시초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장로교, 가장 오래된 PCUSA, Presbyterian Church in USA를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기적적인 요소들을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오병이어도 그냥 과장인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동정녀 탄생도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하고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 서클이 돼가지고 교회의 형태는 있지만 복음이 없는 죽은 교회가 되는 길이, 그 시작이 서구의 많은 학자들이 출발점을 보니까 작은 구멍이 뚝을 무너뜨렸는데 그 작은 구멍이 여성 안수라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곳에서 다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성도 말씀을 가르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했다면 여성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리디아처럼 사장이 될 수 있어요. 사회 속에서 그런 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영적 권위가 여성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용적인 뜻이었다면 왜 구약의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다 남자예요? 신약에 와서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니고 다니시고 또 12제자 외에 헌신된 여성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살폈습니다.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에요. 8장 1절에 보시면은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죠?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는 가운데,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러니까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먹이고 또 보살피고 섬기는 일을 매우 소중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12사도를 세울 때 여자를 한 명도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영적 지도자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이 시대에 여성 목사가 있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12사도 중에 적어도 한둘은 여자를 넣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당시의 문화에 따랐다. 아니요. 당시의 문화에 따랐다면 예를 들어서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말 걸 수 없습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두 가지 터부를 어긴 거예요. 첫째는 남자가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 안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어긴 거예요. 예수님은 문화에
이 종속당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울 때 여성을 하나도 안 세웠다는 그 사실은 뭐냐면은 그 영적 지도자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여성 목사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위험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놓고 어떤 교회는 여성 목사가 사역을 잘하던데, 여러분, 부작용은 다른 데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쪽으로 전혀 안 갈 것이다. 그 다음에 동성애 부분. 하나님은 인류를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를 놓고 뭐 제3의 성이라든지 또는 뭐 남성이 여성을 되고 여성이 남성을 된다든지 이런 혼란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만 죽일 죄가 아닙니다. 죄 중에 하나예요. 도둑질도 죄고, 거짓말도 죄고, 간음도 죄고, 동성애도 죄고. 제가 동성애자와 비교했을 때 저는 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째는 말씀을 봅시다. 레위기 20장 13절에 오시면은 남자가 같은 남자와 동침하여 여자에게 하듯 그 남자에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망측한 짓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정심을 가지고 말고 죽여라.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운 정욕이 동성애입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이게 남녀 간의 관계가 여자와 여자의 관계로, 또한 남자들은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남자와 남자가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가 중에 하나가 에이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회적 파괴가 여기서부터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가 첫째는 죄입니다. 동성애만 죄가 아니라 동성애도 죄예요. 그런데 이게 교회와 어떤 연관이 있냐, 이 부분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요. 제가 속해 있는 목사님들 그룹 중에서 한 그룹은 90% 이상이 동성애 옹호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 교계가 놀라워요. 그런데 요즘 동성애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약간 동성애 박해자처럼 여겨지고 덜 떨어진 사람 취급하고 뭐라 그래요? 성소수자. 여러분, 이 용어가 묘한 거예요. 용어가 이미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소수자라는 것은 약자라는 개념이 있고요, 보호받아야 된다는 뉘앙스를 이미 집어넣은 거예요. 더 이상 동성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어떤 일들은 선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지해야 되지만은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때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법이 뭐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듣기는 그럴듯하죠. 차별하지 말아라. 얼마나 좋은 법 같아요. 근데 여기에 동성애가 핵이에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법의 내용을 보면은 인정하고 허용하고 장려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든 가정을 인정하고 세금 써서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입양한 아이들을 적법한 자녀들로 받아주고, 가정의 형태를,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와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서구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제가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동성애가 서구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미국 살 때 보면은 집에 동성애자가 있으면은 부모들이 막 가슴을 쥐어뜯고 그랬어요. 우리 집에 이런 아픔이 있다니. 요즘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식이 내가 동성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냐면은 이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니? 지금이라도 얘기해줘서 고마워. 너는 너의 그 성향대로 살아가거라. 우린 너를 사랑해. 너를 지지하마. 문화가 20년 만에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립학교에서 진짜 일어날 일이에요.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이냐면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내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남자이지만 너는 여자 락카를 가고 여자 화장실을 가라고 그래요. 어느 날 애가 와가지고 기겁을 합니다. 엄마, 여자애가 와가지고 내가 오늘 옷 갈아입는데 마이클이 들어와서 같이 갈아입었어. 그래서 내가 마이클의 나체를 보게 됐어. 부모가 기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항의 전화를 해요. 왜 그런 일이 있냐고. 아, 얘는 여성이에요. 생긴 게 남성인데 여성이래. 왜? 자기가 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캐나다의 그 유명한 신학교 리전트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 분과 식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만은 그 대학은 국가의 정부 보조금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리전트 신학교의 정부 보조금이 끊겼습니다. 왜 끊긴 줄 아세요? 학교가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본문에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어요. 그것을 듣고 동성애자가 정신적인 쇼크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고소했어요. 피해 보상해달라고. 그리고 목사를 형사고발했습니다. 왜? 차별금지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성애 이슈는 공권력이 교회를 침입할 수 있는 그런 문이 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 세금 써가지고 퀴어 축제 그런 거 해주는 거 알죠? 지금 사회가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적용 부분은 지금까지 설교하는 연관이 별로 없어요. 동성애나 여성 안수와는 연관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남성과 여성에 적용하는 부분인데 연관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세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살아라. 근데 들어보면 예나 지금이나 별다를 게 없습니다. 자, 남자에게 뭐라 하냐면 8절에 뭐라 했어요? 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남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남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화를 내지 말아요. 다투지 말아요. 그리고 모든 곳에서, 여기서 모든 곳은 모든 상황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래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당시의 남자들이 호전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다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화를 낼 때 그 대상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회적 화가 많아요. 사회를 향한 화가 많아요. 오늘날 사회를 향한 화가 많아요. 이 사회의 불합리성, 사회의 불공평함, 이런 것을 향한 불만과 화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한 화가 많고 특정인을 향한 화보다는 그게 많은데, 당시 남성들이 왜 화가 많았을까? 이게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요. 왜 화가 많았을까? 왜 다툼이 많았을까?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당시의 가장들의 삶이 매우 힘들었어요. 당시의 남자는 가장이었죠, 그죠? 남자가 가장이었습니다.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였어요. 남자가 가장인데, 가장이 되면 첫째 법적으로 자기의 식솔들이 저지른 모든 어떤 죄나 사회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자기가 해야 돼요. 자식이 밖에 나가서 사고를 쳤어요. 성인 자식이라도 자기가 가서 갚아줘야 됩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것. 여러분, 로마 사회가 이 평민이 하층민을 플레부스라고 하죠. 플레부스에서 프롤레타리아 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플레부스가 80-90%였어요. 그것이 90%에 육박했습니다. 로마 사회가 예수님 당시에. 근데 이 플레부스의 삶이 어땠냐면은, 당시 로마는 농업 중심의 경제였죠. 고대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농업 중심의 경제. 그런데 이 먹고 사는, 우리가 말하는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문제지만,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는 진짜 문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 오늘 빵을 먹을 수 있을까? 당시에 농업 경제 중심인데 밀이 중심이었어요. 우린 쌀이었지만 과거에 밀이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가뭄이 들거나
지중해 해적이 나타나서 밀수송이 원활하지 않으면 밀값이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값 안정화가 로마의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 밀값이 싸졌다가 갑자기 폭등하면 그 다음 날은 밀을 못 사 먹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래서 가장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를 매일매일 걱정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거의 반일 말고는 경제활동을 안 했고요. 남자들이 이게 책임이었기 때문에 어깨가 매우 무거웠어요. 우리와 비슷한 먹고 사는 문제지만 차원이 다른 문제다. 두 번째, 주거 문제.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100만 명을 돌파한 도시가 로마예요. 근데 그 시점이 어딘지 아세요? 100만 명. 여러분, 요즘 100만 명 같으면 중소도시죠, 그죠? 중형 규모의 도시. 당시에 100만 명은 거대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고층 건물이 없잖아요.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이 없고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100만 명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로마가 100만 명을 달성한 시점이 예수님 탄생 전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로마는 100만 명을 달성해요. 그러니까 도시가 엄청나게 과밀화됐죠. 높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100만 명이 모였으니까 엄청나게 과밀화됐는데, 그러면 왜 로마 집중 현상이 생겼나? 오늘날 수도권 집중 현상과 생각하면 비슷해요. 당시에 평민들은 로마 외곽에서, 로마는 비싸니까 로마 외곽에서 또는 먼 지방에서 자기 조그만 밭을 가지고, 토지를 가지고 경작하고 조그만 오두막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민들 중에 남성들이 전쟁에 끌려가서 남은 여자들로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수확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귀족들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이기잖아요. 로마니까. 이기고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커다란 농장에 노예들을 풀어다가 농사를 지니까 생산성이 어떻겠어요? 차이가 확 나죠. 가격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토지를 귀족들에게 팔고 로마로 이주합니다. 도시에 가면 일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몰려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다가 보니까 100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인류 최초의 아파트가 생깁니다. 그 인술라라고 불러요. 인술라.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하시면 재밌어요. 이 인술라라는 아파트는 최초의 아파트라고 그래요. 아파트는 4층에서 6층 정도, 6층 이상은 안 되고 목조로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 화재가 났을 때 로마의 80% 이상이 불탈 수 있었던 이유가 거의 목조로 지어졌기 때문에 불탄 거예요. 그런데 인술라가 1층부터 6층까지 있으면 어디가 제일 비쌀까? 어느 층이? 1층이 비쌀까요? 6층이 비쌀까요? 1층? 2층? 2층이 비쌀 것 같아요? 네, 1층이 제일 비쌉니다. 요즘에는 6층이 펜트하우스죠, 그죠? 왜냐하면 6층은 걸어 다니기 힘들어요. 그리고 물 길러서 올라가야 돼요. 똥 누면 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6층이 제일 싸고 1층이 제일 비싸요. 그리고 잘 무너졌어요. 목조 건물인데. 그리고 화재에 취약합니다. 불 나면 1층은 도망 나오지만 위층은 타 죽기가 쉬워요. 근데 당시에 이 평민들이 로마에 와서 자기 집을 요즘처럼 뭐 2층은 내 집이야, 분양받았어, 그런 개념은 없고요. 거의 대부분이 귀족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평민들은 임대주택이었어요. 월세를 내는. 근데 귀족이 직접 임대하진 않겠죠. 부동산 업자에게 던져주면 부동산 업자가 층층이 임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층을 임대받은 사람이 또 천막을 쳐서 다른 가족에게 전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중 3중의 임대차 구조가 있었는데 로마의 법은 평민을 위한 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임대차 보호법 이런 게 없고요. 그냥 귀족을 위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가장들이 걱정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월세를 못 내면 쫓겨나요. 월세를 낼 수 있을까? 오늘 빵을 먹을 수 있을까? 주거 문제에 대한 염려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가 가장들의 매우 커다란 짐이었는데, 사회를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허덕이고요. 목표가 열매가 있는데 내가 손을 뻗으면 더 멀리 가요. 내 집을 소유할 가망이 극히 희박해요. 매달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 받는 귀족은 계속 부자가 되고 자기들은 계속 처량한 처지를 사니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 때문에 사람들과 다투는 일이, 작은 일에도 다투는 일이 발생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또는 집을 주실 거야 하지 않고 뭐라 해요? 거룩한 손을 들고 모든 곳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게. 예수님 뭘 소망으로 주셨나요? 천국을. 여러분, 이 땅에 아픔과 고통과 절망이 천국을 더 강하게 두드리는 믿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이 불공평에 대한 분노의 화염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태우는 연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냥 아프면 아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 좀 힘들면 아이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서 오시옵소서가 저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왜 아플 때 힘들 때 자꾸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까? 제가 지금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아요.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은혜가 좋아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도 맞지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애들이 엄마한테 전화, 엄마 어디 있어라고 말할 때 엄마 보고 싶어서 어디 있어 물어봐요? 배고파서 물어봐요? 응? 배고프고 힘들 때 엄마 어디 있어라고 물어볼 때 그게 나쁜 거예요? 엄마 기다리는 게?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가 강한 존재를 기다릴 때 연약함의 아픔 때문에 그 강한 존재를 소망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아직 젊지만 연습하세요. 연습하세요. 주님 언제 재림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힘들 때 아이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게 넋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든 여러분이 주님께 가든 둘 중에 하나의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든 속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두 번째, 여자에게 요구되는 거 9절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여자들이 이 단정한 옷차림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화려하고 야한 옷차림, 거기다가 머리를 이렇게 꼬고 따고 해서 거기다가 보석을 찔러 박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치렁치렁 보석이 달려 있어요. 왜 그렇게 할까? 오늘과 똑같아요. 왜 그렇게 할까? 자기의 존재감을 더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가 더 대접받기 위한 거예요. 그죠? 자기를 더 인정받고 싶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외모와 그다음에 치장에 열심이었다. 여러분, 그 외모를 또 치장을 적당선에서 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 하시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치중하는 삶의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잘나고 싶다. 세상에서 내가 우월감을 갖고 싶다. 근데 말씀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해라. 무슨 말입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살피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를 가다듬어 나아가라. 그래서 내적인 미에 더 신경을 써라, 이런 뜻이죠. 그죠? 네. 오늘날과 좀 흡사하죠?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남녀 간의 구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경제가 남자의 책임입니까? 여자의 책임입니까? 오늘날은 공동 책임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남자 여자가 같이 일하는 상황이 많을지라도, 그게 나쁜 건 아닐지라도, 그게 선택에 의한 것일지라도 근본적인 책임은 남자에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여성분이 나는 직장생활 싫고 나는 집에서 육아하고 가정을 보살피는 것을 나는 주로 하고 싶다, 얼마든지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남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여자를 대해야 됩니다. 당신은 일할 의무가 없지만 같이 일해줘서 고마워, 이런 마음으로 대해야지, 나는 이만큼 버는데 당신 얼마 벌었어, 이거 남자 아닌 거예요. 여자는 일할 자유가 있지 일할 본질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성이 해주면 고맙죠. 그러나 안 해줘도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 경계가 무너졌어요.
두 번째, 치장하는 거, 외모를 가꾸는 거. 오늘 남성들도 많이 해요. 그죠? 오늘날 여성만큼은 아니라도 남자들도 뭐 이렇게 가꾸고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 가꾸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몸을 만드는 거. 저도 우리 식구들이 좀 흉보겠지만 저도 조금 운동해요. 예, 충분하게 못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하는 거 그런 게 참 좋은데, 외모를 가꾸고 치장하는 것이 우월감을 드러내거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남에게 잘 보이고 싶거나 무시당하기 싫어서 하는 거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건강하고 깔끔하게 관리하는 것은 괜찮아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자. 지금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뭐 더 고통이 있다? 그건 모르겠어요. 역사 속에서 지금이 덜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많은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은 역사 속에서는 더 고통스러운 무슨 흑역사가 많았어요. 그죠? 흑사병의 시대, 종교 탄압의 시대, 또 많은 문명의 어떤 그런 발달이 덜해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어서 유럽의 유아 사망률이 30%였어요. 그리고 10살 이전에 죽는 게 거의 한 50%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낮았는 거예요. 30살 정도로. 근데 실제로 6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많이.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이 느끼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겠지만 내가 제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건 모르겠어요. 역사 속에서는 더한 고통의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여기서 다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재림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오셨지만 이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거를 생각과 입에 달고 사세요. 저도 이제 요즘에 연습하거든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특히 힘들 때 그런 기도를 하세요. 저는 우리 가족과 뭐 대화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방향으로 나가면서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재림의 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